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가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도 그렇고 그가 로마로 압송될 때까지의 또 과정,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인생이 참 화려하다. 그 경력이 참 수모가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을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만족해 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만족할 것 같죠,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힘든 일이 아예 다 없으면 만족할 것 같죠.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땀 흘리고 무언가 집중해서 일하고 또 성취감도 있어야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화분 그 힘든 일이죠. 근데 예수님처럼 이것이 상추가 또 꽃이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사람은요 무조건 편하고 무조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보는 참으로 아주 화려합니다.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4천 명, 몇천 명이 그 역시 회개를 하고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솔로몬의 뜰에서 모인 사람들이 막 하루에 10,000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끌려가요. 오늘 보니까 또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받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 이런 일 할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사도라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피를 보게 될 건데 그
그 피를 보게 되는 대한 책임을 너희한테 묻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29절로 31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데 안 당연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가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인다,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 사람들의 말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경청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하기도 하니까요. 어떤 말을 들어야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될 도와줄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식구들, 가족끼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죠.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 3명이서 감사한 조건. 어느 때는 우리 혜린이가 아빠 2가지밖에 없어. 2가지가 뭐냐? 오늘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예배로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 이거 끝나요. 그럼 내가 또 없냐? 없대. 한 게 없대 오늘.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한다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말의 나눔들 잘 들어야겠죠. 하지만 그 말이 나를 결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해야죠. 내 행보를. 사도들도 너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행동하는 것 하지 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땅에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허무하냐? 아니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는 이 세상을 아주 쓰레기 취급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목적함으로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 고난, 천국 그러면 멀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다고 그것이 천국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맞이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이미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내 삶이 지옥이면 그 지옥이에요, 결국엔. 이거를 우리는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내 신변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그 사도들에게 보세요.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제.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 이렇게 말하니까 5장 34절 누가 등장하냐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율법 고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편이에요? 아니면 공회 편이에요? 이 사람들? 공회 편이죠. 그 사람들이 심판하고 잡아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모든 백성이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을 밖으로 물리게 하고 이제 그 누가 남아있어요? 그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공회 안에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그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용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야, 이거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말이 지금 사도들의 행동과 말이 사람부터 났고 사람의 목적이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거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 교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러다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그러죠. 3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만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마음에 안 들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말이라면 이런 자세는 여러분 생명길로 가는 자세고 정말 부자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말하고 안 되면 경책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하는 율법교사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된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 왜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구하려고 이 영향력이 있는 가말리엘을 세운 거예요. 근데 사도들도 어차피 12명 중에 11명은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순교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그래도 뭐 반모섬에서 죽었으니까 남의 손에 의해서 죽었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뜻대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살려둔 이유는 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숨 쉬고 살아있고 직장 나가고 아침에 눈 뜨고 운동하고 밥 먹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내일 더 맛있는 걸 먹여주려고 살렸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드러냄이 마땅한 시기가 되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들어가기도 해요.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을 제하고 모두 순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기 위해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하신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뭐가 와요? 사도들처럼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 같죠? 제가 계속 예를 들었지만 코로나가 가장 위중할 때 그 병이 위중하기보다는 어떤 게 위중할 때 우리 교회로 옮겼죠? 사람들의 인식이 가장 위중할 때 우리가 옮겼어요. 코로나의 근원지는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재작년 6월. 네? 벌써 재작년인가요? 그때 옮겼는데 그때 옮길 때 가장 코로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교회라는 그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무섭고 이런 상황이 무서워서 우리가 그대로 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있잖아요. 저는 거의 50% 이상은 예배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모이기도 힘들고 뭐 모여서 우리 삼겹살은 무슨 족발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상황 보지 않고 사람들 말 많았죠. 왜 꼭 하필 이때 옮기냐. 이런 말 많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왜 꼭 이때 옮기냐. 지나간 다음에 옮겨라.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옮긴단 말 제가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거기 있겠죠. 우리는 이러고 있겠죠. 그 장소에서. 이제 곧 끝나면 옮길 겁니다. 여러분들 반응 어떨까요? 아이고, 옮겨.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상황으로 더 끌려가면 그런 거죠. 사도들도 상황에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옮긴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갑자기. 이 자리로 보여주셨고, 물질도 다 주셨고, 도울 사람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짝짝 맞게, 들어맞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선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잘 보세요.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고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화 때문에 내가 분내는 성격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받는 능욕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서 받는 능욕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받는 능력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요 어떤 데까지 가냐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가 그런 기쁨이에요. 능력 받잖아요. 칼로 목을 확 이러잖아요. 우리 보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목사로 해도 목사들은 칼로 목을 따야 된다고, 그런 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게 무섭거나 그가 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전도 안 하면요 그런 마음 잘 안 생겨요. 사실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전도 안 할 때 그런 말 들으면 흙탕만 하다가 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능력을 받는 자리가 전도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대원들 나갈 때 핵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저리가 능력 받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그러기 쉽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저리 가라고. 이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않아요? 1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데 다 따로따로 오면 직장이 다 번듯한, 따로따로 오면 그런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면 상황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말리엘에도 보내서 역전한다니까요. 그 과정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받아도 기뻐한댔잖아. 사도들이.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합당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기쁩니다. 그건 우리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는다면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는 고난과 능력, 이거는 여러분들 놓칠 수 없는 보물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일부러 받는 고난, 내가 일부러 사람들 볼 때 일부러 기도 많이 하는 척, 금식하는 척, 이거 정말 하나님 아세요. 그 사람 기쁨이 없어요. 정죄만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과거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능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능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린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